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사사기 이제 20장에 들어서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에필로그 이야기로 등장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촉발되는 바로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에 바로 18절에 보시다시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사사기에서 레위 사람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야기에서도 그가 고용했던 레위 사람이 나타났었고, 또 오늘 본문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첩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사람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 두 번째 19장 사사기의 유명한 문구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구절로 19장 1절에 시작했던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이르러서는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었던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중심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실 그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사사가 이 정도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가, 참 참담한 이야기로 맞춰졌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시는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크게 이 두 사건들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사기가 왜 나선형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인지 저희는 마지막 사사 이후에 등장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파국으로 치닫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을 더 깊숙이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그 배경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1절에 나오다시피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 첩을 12토막 내서 레위 사람이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왜 모였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였는데 어느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냐면 바로 그 성읍을 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고 함께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 성읍이라 함은 앞에 레위 사람이 증거한 바와 같이 그의 첩이 음행과 폭력으로 또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사건을 당했던 바로 그 기브아 성읍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기브아 성읍, 바로 그곳을 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그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레위 사람이 증거한 그 악행, 그 폭력, 그 음행의 그 사건, 이 악행이 어찌 됨인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 말에서 요청해서 보여지는 바처럼 그들만 처음에 넘겨주었다면, 그래서 이들의 표현처럼 그들을 이제 넘겨주어 심판함으로써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되었더라면 이 정도까지의 큰 동족상잔의 전쟁은 사실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그들을 넘겨달라, 우리가 그들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여 버리도록 하라는 그 요청을 아예 무시하고 14절에 보시면 오히려 기브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왜 모이냐면 오히려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른 지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전쟁에 대한 강한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먼저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사람 중에서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남자의 수가 26,000명인데 그 외에도 기브아 사람 중에 택한 자가 또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700명이다. 근데 그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바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만큼 전쟁에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확고히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보다는 오히려 막무가내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전쟁에 능한 용사, 전사, 전쟁의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인원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6,000과 700이었다면 바로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모인 사람의 수는 40만 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의 어떤 게임이었던 것이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18절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누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합당한지 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답을 하시고,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더욱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과정이 선행되었고 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그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죠. 그들은 2만 2천 명의 죽음, 그 이후에 다시 1만 8천 명의 죽음, 어림잡아 4만 명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베냐민 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절과 28절이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은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맞이했던 좋지 못했던 결과는 사실 소위 수미상관이라는 이 사사기라는 이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사실 이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첫 부분에 바로 그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1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부터 먼저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은 2절의 표현 그대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지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면 1장에서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마땅히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땅히 합치하여서 추구했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환으로서 나아갔던 그러한 합당한 행위였다면, 오늘 본문 20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동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동족 간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리까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정복 전쟁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혀 다른 성격의 유형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0장에서는 대패를 경험했었고 1장에서는 대승을 경험했었던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이 나왔던 사사기 서두는 사사기 말미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합당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나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이 동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의 이 말미에 왜 이 사사기라는 책이 정말 하강곡선의 마지막에 이르러 파국으로 치닫는 지점까지 왔는지 명확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느끼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의 삶이 바로 어느 정도까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대함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신, 다른 민족처럼 다른 신을 섬김으로 더 번성하고 더 잘되고 더 풍성한 부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사사기의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삶은 정말 철저한 절망과 실패와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사사기를 대함에 있어서 다시금 사실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여지냐면 더욱이 이제까지도 우리가 절절히 느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과 지혜와 오름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분이 되신다는 사실, 바로 그 지점을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러한 사사기 말미의 말씀들은 더 다시금 깊숙이 깨닫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오히려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시편 6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일부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찬송 찬양으로도 CCM으로도 불려져서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유명한 성구인데요. 오늘 이 사사기의 절망적인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각하고 이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사기 이제 마지막 말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끝이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가슴에 절절히 새겨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오름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려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주인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